요한복음 16장 넘어오면서 이 큰 주제의 흐름이 좀 바뀌고 과거에 우리가 한번 보았던 예수님이 이미 한번 다뤄주셨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주제를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론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근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7절 앞부분만 먼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근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 떠나신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적어도 감정적으로 또 자기들이 아는 지식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에는 그 상황이 두려움으로, 본문 표현 그대로 근심으로 또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 근심, 절망.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하신 실상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진실은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유익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두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또 절망이 훨씬 더 유익보다는 가깝게 보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근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상인 것처럼 그것만, 그 느낌과 감정만 붙잡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비하신 유익에서,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실이, 실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진실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시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가만히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자꾸 입이 꼬이네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네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 해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최후의 마지막 조처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그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방 땅에 끌려가 처참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말했지만,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말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끝내야 했습니다. 70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70년이면 그 땅에서 살다가 기도하다 돌아오는 날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당장의 경험은 전쟁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세월이 지속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딱 주어졌을 때 붙잡기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하여 건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할까 붙잡기 쉽지 않았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실상이 무엇인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을 따라 괜찮겠지,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하는 낙관 아닙니다. 나의 판단을 따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된 일인데 되겠나 비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말씀을 여시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뭐라 기록하셨는지 보시고 그 말씀에 근거한 실상을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판단도 감정도 경험도 다 내려놓고 그 실상을 붙드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 어떤 유익이 되는지 또 봐야겠지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주제도 우리가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멀리 가시는 그 걸음은 놀랍게도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걸음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본문에는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성취되었죠?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여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여기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여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드시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마음에 주로 믿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분들만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마음에 손드신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세월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특권 중에 하나이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고 나면 전하기 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나면 그 이후에 제 마음에 맴돌고 남는 구절, 그 구절의 일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렸지만 광안제일교회 오고 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약 한 달쯤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주제와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몰랐던 내용이 아닌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더 크고 더 강렬하고 더 뚜렷한 여운으로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기도 하고 제 마음을 만져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 이전에 제가 했던 기도 제목들과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만 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착 붙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 나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말씀이 곧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어요. 이거 진즉에 좀 알았으면 내 기도가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내 삶이 훨씬 더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서게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가 훨씬 가볍고 기도가 훨씬 덜 부담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6시 반쯤 되면 배가 빨리 고파지는 단점은 있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원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소망으로 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에서 생각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훨씬 가볍고 힘이 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도 꼭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이런 거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느 만큼 도우십니까? 어느 정도로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십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약하고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자주 졸고 조금만 기도하면 시계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번번이 자주 넘어지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넘어진 것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결국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고 소망스럽습니까?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저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가졌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주 등을 돌리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일어났어요. 빨리 가고 싶다.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기록해 주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봐야겠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8절 시작.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책망의 의미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많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밝히 드러내실 때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는 세상은 책망이 되겠지요. 세상 가운데 있었으나 이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받고 나온 자들에게는 책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첫 번째만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것, 죄에 대하여입니다. 9절이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실 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교회의 역사에 존재했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었던 흔적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죄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합니까? 법을 어기면 죄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것 같아서 고발이 되거나 재판을 받다가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님이 확인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법을 어긴 의미에서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회마다 문화마다 그 사회 안에서 꼭 지켜야 될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 많은 연배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도 괜찮지만 우리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면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윤리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기준과 행동을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잘못이라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의미가 많이 달라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9절에 말씀하셨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죄의 본질이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야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리 착하고 바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이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나의 삶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소원과 열망이 여러분 속에 생기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에 대하여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만 나간 것이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절대 안 빠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거는 다 하고. 그래 보이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저희 학교 초등학교에 내리막이 있는데 그 내리막을 자전거 타고 쫙 내려가다가 이 핸들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핸들을 돌렸는데 자전거가 확 그 속도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깨뼈도 다치고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성경학교 끝나면 우리 성경학교 때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상식 하잖아요. 개근상, 암송상 시상식 하는데 얘는 빠질 애가 아니다. 불의의 사고로 본의 아니게 빠졌다 그러면서 출석 위로상 그걸 주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하도 애가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너는 나중에 대학에 갈 때 신학교를 가야겠다. 이런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때는 그냥 한참 사춘기 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기는 했지만 그럴 정도로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바르게는 했지만 배운 대로 잘 하려고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감격이나 기쁨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때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기쁨, 열정, 사랑 이런 것은 없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고민과 함께 방황도 많이 했지요. 그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감격도 확신도 기쁨도 열정도 없었던 제 마음속에 기쁨도 확신도 열정도 뜨거움도 회복될 수 있었던 첫발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첫발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다 같이 찬양 집회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혼자 갑자기 그 땅에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조금 민망할 수 있을 만큼 비명과 통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 말은 제가 이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용서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그렇게 딱 썩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깨닫는 순간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순간이 이렇게 딱 붙어있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 죄가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영혼이 병들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낸 믿음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어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선포합니다. 뭐가 조금 예수님 믿기 전에 뭐가 조금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다 선포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말씀합니다. 성경이 아무리 더 무서운 표현으로 더 과한 표현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말씀하셔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지옥불에 뗄감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과장법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개인 신상 기록에서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옵션,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지 몰라도 기독교는 죽어있던 자를 살린 생명입니다.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더라.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하나 더 추가하는 것,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빚어진 생명 공동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지는 생명 공동체라는 증거는 다른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로 인하여 괴로웠던 사람이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행위이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 중에도 견디고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도 죄에 대하여 더 깊이 책망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낮아짐과 겸손의 성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 정말 죄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